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침 하니까요, 9번째 경전 바른 견해의 경을 이어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 견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번 법회 때는 선법과 불선법을 꿰뚫어서 이해하는 것과 네 가지 영양소를 꿰뚫어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올 부분은 뭐냐 하면 사성제와 나중에 보면 12연계를 그 사성제의 프레임에 맞춰서 바르게 꿰뚫어 이해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바른 견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지금 나오는 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거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사성제에 대해서 꿰뚫어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바른 견해를 확립한 것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푸타 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괴로움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할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일어남이 어떤 것인가? 괴로움이 소멸이 어떤 것인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꿰뚫어 이해할 때 이게 바로 정법에 도달했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수다원의 이런 전형적인 그런 그 내용이죠, 그죠? 수다원이 되면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고 그 바른 견해라는 게 바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얘기를 전형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사성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주 들어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래다, 괴로움의 소멸은 어떤 것인가, 열반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8정도의 길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럼 여기서 이런 강조를 하느냐. 이 중요한 게 여기도 나와있지만 꿰뚫어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것이구나,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꿰뚫어서 이해하는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불교라는 게 그런 것이죠. 이게 이 체득의 문제가 큰 것이죠.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어떤 축구 경기를 본다 이럴 때 국가대표 월드컵에서 어떤 나라들끼리 경기를 하는 거 본다 하면 다들 엄청난 선수 같아요. 야, 저게 볼을 이렇게 찼어야 됐는데 드리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패스를 저렇게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뛰어보네요. 본인이 뛰면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꿰뚫어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월드컵 경기 같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처럼 그런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입니다. 병도 괴로움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취착의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입니다.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죠? 일체가 고통이고, 첫 번째 나오는 게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많이 다르죠, 그죠? 밖에서는 태어나면 축복이다 하잖아요. 불교가 태어나면 괴로움입니다 이러면 왠지 마음이 일단 무거워지죠, 그죠?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태어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인 게 아니라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기들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울면 태어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 태어난 것 자체가 그 뱃속에 있다가 아주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상당한 애한테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서 느껴지는 고통이랄까 이런 게 되게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것 자체도 사실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늙음도 괴로움이죠, 그죠? 늙으면서 아주 건강했던 신체가 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병도 괴로움이죠, 그죠? 병 있으면 당연히 괴롭죠. 죽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죽음이 얼마나 사실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생로병사라는 큰 어떤 그 고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괴로움이 많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마지막에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얻지 못하는 걸 괴로움이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사람들이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죠?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항상 만난다. 그럼 그것도 괴로움인 거죠. 이웃에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 이것도 괴로움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나지 못하고 이별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괴로움이죠,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뻗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어디까지 뻗어지느냐. 여기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오온이 모두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온이 뭐냐.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 모든 어떤 물질, 우리 몸과. 근데 몸이 일단 괴로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수는 뭐냐면 어떤 느낌, 상은 인식, 그리고 행은 어떤 그 의지나 의도, 뭐 정신적 형성이죠. 그리고 식은 어떤 알미죠, 이게. 보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 아는 것. 이것도 이제, 이런 식도 보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작용과 정신작용 자체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괴로움을 끝까지 모르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괴로움을 완전히 깨뚫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윤회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도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계속 괴로운 사람도 없죠, 그죠? 행복과 어떤 그 고통, 괴로움이 항상 교차하고 있잖아요. 괴로움이 크면 당연히 그게 사라지면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행복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속되는 행복을 느끼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행복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또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 존재의 그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도반들의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도반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이라 합니다.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죠? 그러면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지, 알아야지 뭔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 병의 원인과 같은 거죠, 이게. 병이 있으면. 괴로움이라는 게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이 가래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첫 번째가. 이거 뭐냐 하면, 5가지 감각에 대한 가래입니다. 눈으로 보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예쁜 거 보고 싶고, 옷도 보면 멋진 옷을 입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어떤 이제 풍광을 보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들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음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걸 찾아 듣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소음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귀로도 아주 즐거운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래라는 게 채워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악도 24시간 내게 틀어놓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 지긋지긋해지죠, 그죠? 그럼 그러니까 냄새로 맡는 것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향수 뿌리잖아요. 향수 다 뿌리고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차를 마셔도 다 향긋한 냄새를 맡는 기분이 좋잖아요. 커피를 마셔도 이 커피에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찾잖아요. 이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인 거죠. 맛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즘 어떻습니까? 맛집 하면 멀리서도 다 찾아가잖아요. 그죠? 요즘 뭐 그렇다 하대요. 뭐 서울 어디 구석구석 골목 이런 데도 보면 맛집이다 소문나면 다 알아서 찾아온다 하대요. 그래도 아주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진짜 맛있게 한다 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한참 동안 운전을 해서라도 이제 먹으러 맛집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가래가 요즘 강력하죠. 요즘 또 우리나라에 먹방 유행이다 하대요. 그 들어보니까 그 먹방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뭐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잘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직접 먹는 것도 즐겁지만 먹는 걸 보는 것만 해도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요즘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그 미각적인 어떤 가래가 굉장히 강력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딴 게 뭐 충족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또 원하는 거예요. 또 이게 충족이 되면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달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또는 느낌, 촉각적인 느낌 이런 걸 계속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요네 좀 더 큰 어떤 시간적인 틀에서 보면 윤회도 비슷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른 세상에 뭔가를 쫓으면서 또 태어났다가 또 그 생에서 또 뭔가를 쫓으면서 계속 달리다가 또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뭔가를 또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이게 중생들이
윤회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여기서는 보면 좀 재밌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오감에 대한 가래거든요. 오감, 5가지 감각. 근데 6번째가 있잖아요. 제6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안 나와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육식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해서,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난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죠. 사실 우리 이런 방향을 즐김에 의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보면, 고행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름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초선장의 경험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초선장의 경험은 감각적 욕망, 5가지 감각에 대한 욕망과도 관계 없고 전혀 해롭지 않고 아주 행복한 것인데 내가 이걸 왜 두려워했을까? 오히려 개발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추구한다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오감에 대한 가래만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윤회로 이끄지만 5가지 감각을 벗어난 행복의 추구는 오히려 깨달음의 방향으로 이끄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 다음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갈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래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가래인 거예요. 다음에 태어났다는 것도 가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갈증을 일으키는 건 뭔가에 대해서 이것도 모두 가래라는 거죠. 이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가래, 감각적 욕망이다. 이 3가지가 이제 가래의 내용이죠. 그 다음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이야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입니다. 도반들이야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이라 합니다. 이 가래가 소멸하는 거, 가래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벗어나는 거,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경지고 열반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8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그것은 성스러운 8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합니다. 자주 나왔던 거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 바로 8정도다. 이런 가래를 모두 없애버리는 길이 8정도이다. 괴로움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길이 바로 8정도인 거죠. 사실 그래서 불교적인 수행은 8정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8정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수행이든, 그러면 그거는 불교 수행으로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어떤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이 되려면 8정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행을 판단할 때 이 8정도의 기준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내가 8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다. 불교 수행이다 하면 이게 망고의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사성제에 대한 부분들을 꿰뚫어 알아야 된다고 했고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괴로움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적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의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얽어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성제를 꿰뚫어 알 때 욕망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탐심과 진심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자만의 잠재 성향까지 완전히 뿌리 뽑고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탐심의 욕망의 잠재 성향과 진심, 썩냄의 잠재 성향과 그리고 내가 있다는 그런 삿된 견해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다고 할 때 이 잠재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탐니치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잡초 같은 거 제거할 때 있잖아요. 잡초 같은 거 제거할 때 또는 뭐 잔디를 깎을 때 이럴 때 보면 그 예촉 이런 걸로 쭉 치기단 말이에요. 또 롬모어로 가지고 쭉 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위에 줄기는 다 잘리죠. 그 적당할 정도까지. 그렇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면 또 이걸 또 잘라줘야 됩니다. 또 좀 지나면 또 이제 새롭게 자라기 때문에 잡초나 잔디를 또 잘라줘야 됩니다. 그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죠, 그죠? 뿌리를 완전히 뽑으면 더 이상 그걸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잠재 성향이라 이런 겁니다. 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잠재 성향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있다는 사실 이 잠재 성향의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그 자만이라고 그랬죠. 자만이라는 게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것도 자만이고 남들보다 못하다는 것도 자만이고 남들이 나나 비슷하다는 것도 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만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잘못된 견해, 자아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자아관념이 완전히 깨져야지 이런 어떤 자만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늙음과 죽음입니다. 12연기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늙음, 죽음과 나오죠. 늙음과 죽음, 그 다음 우비고뇌 이렇게 나오는데 늙음과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스님들도 보면 이제 진짜 집요하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뭐 선법과 불선법을 잘 이해하면 꿰뚫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이제, 그럼 또, 바른 견해를 어떤 것이 또 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 묻죠, 이제. 그러니까, 네 가지 영양소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또 바른 견해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또 질문해가지고.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또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성제를 가지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면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또 질문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의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푸타 존자에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얽어지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드려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좀 질릴만도 한데 그래도 아주 따뜻하게 또 질문에 대해서 법문을 해 주십니다. 도반드려 성스러운 제자가 늙음과 죽음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할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지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늙음과 죽음을 사성제의 프레임에서 꿰뚫어 아는 것, 늙음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 소멸은 어떤 것인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지, 사성제 프레임으로 꿰뚫어 이해할 때, 그럴 때 정법에 도달했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도반드려 그러면 무엇이 늙음과 죽음입니까? 여러 중생들의 부류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이가 빠짐, 털이 허옇게 샘, 피부가 주름짐, 수명의 감소, 감관의 노화, 이를 일러 늙음이랍니다. 여기 보니까 늙음을 다 아시는 나이가 다 된 것 같은데, 그 피부가 우리가 주름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수명도 줄어들고, 힘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피부도 좀 변색이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늙음이라는 거죠. 여러 중생들이 부류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죽음, 떨어짐, 부서짐, 없어짐, 종말, 사망,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잘 아시는 거죠, 그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몸도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그 늙음과 죽음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늙음과 죽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통 생각의 일어남이 태어남이고, 생각이 사라짐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 늙음이고, 생각이 사라짐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화, 늙음과 그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 늙음과 죽음의 원인에 가는 것인데요. 태어남이 일어나면 늙음과 죽음이 일어납니다.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늙음과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냐? 태어남이죠,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남에서 늙음과 죽음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늙음과 죽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어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태어났으면 일단 늙고 죽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인 어떤 인과에서 볼 때 사실 태어나서 늙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불교적 인과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죠?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늙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한 40대 이 정도 되면 이제 늙음에 점점 진행이 되고 가속화가 되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원인이 심어졌을 때 그 결과가 악업이라면, 안 좋은 원인을 심었다면, 그렇다면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받는데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금생 고시도 많이 하고, 내 공덕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복이 안 오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빨리 받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금생에 못 받게 그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있지만, 그 선업이 됐든,
불선업이 됐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 받을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저 사람은 금생에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저렇게 잘 사냐? 아직 악업이 발현될 때가 안 된 겁니다. 시간이 걸리면 다 발현되게 됐죠. 또 자기의 선업도 마찬가지죠. 좋은 어떤 보시지계를 하고 선업을 많이 쌓고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성스러운 팔정도가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삶매입니다. 마찬가지죠. 늙음과 죽음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늙음과 죽음을 소멸시키는, 여기서 초월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좋은 약을 먹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결국은 늙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요즘 노화도 질병이라고 봐서, 노화를 노화라는 질병을 해결하기 요즘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한다는데,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이게. 그런 어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완전히 벗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걸 늦추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바로 이 팔정도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성스러운 제자가 늙음과 죽음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을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소멸을 꿰뚫어 알고, 소멸을 인도한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욕망의 잠재 성량, 적대감의 잠재 성량,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의 자만의 잠재 성량을 모두 뿌리 뽑고, 여기에서 끝내고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늙음과 죽음에 대한 바른 통찰, 꿰뚫어 이해하는 것, 그 본질을 꿰뚫어 이해할 때, 바로 바른 견해를 확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쭉 이제 그 12연계에서 쭉 이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생입니다. 태어남입니다.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 태어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반들이 또 사리푸트라에게 전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또 다른 바른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만한 또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트 전자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태어남을 꿰뚫어 알고 태어남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태어남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할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지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태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여러 중생들이 불유해서 이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무더기의 나타남, 6 감각 장소의 획득을 일러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그 태어남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출생하는 것. 그리고 그럼 태어남의 원인은 무엇이냐? 존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존재라고 할 때 바와라고 합니다. 바와.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욕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또 새끼의 존재. 이 세 가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존재가 멸하면 태어남이 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정도가 바로 태어남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존재가 그럼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뭐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언제부터 그럼 이제 이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수태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식이 출현할 때 그때가 사실은 이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자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이루고 그다음 수정란이라 하고 수정란 다음에 그게 뭐죠? 이게 배아 단계 이러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제 의식이 탁 출현할 때 이때가 바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묻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성스러운 제자가 존재를 꿰뚫어 알고, 존재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존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지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존재는 무엇이고 무엇이 존재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존재의 소멸이고 무엇이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도반드려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 세 가지 존재가 있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거죠, 이게. 보통 경전에서는 우리가 존재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 업이 있잖아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 업을 들판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판이고 우리의 의식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래를 일종의 이제 그 수분 물이라고 보는 거죠. 업의 들판에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가래의 어떤 수분을 머금고 이게 자라나는 것이죠, 이게. 이게 사실, 이것들이 새롭게 존재한 게 아니고,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사간다 이러면 아파트를 벌써 지어놨잖아요. 그죠? 지어놓고 내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심은 업이 있는 것이고, 나의 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래가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존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천상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인간들도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정신 세계는 지옥인 경우가 있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상인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정신 세계도 있죠. 그게 다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업과 식과 가래가 다 화합해서 이런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일체이심리로 하는 말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나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존재, 바와는, 취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가 일어납니다.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취착이라는 거죠. 취착이라는 것이 검어진다, 욱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우빠다나라는 거 하는데 빨리어로, 또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이게 우빠다나, 취착이라는 것을 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료에 의해서 존재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연료가 끊어지고 소멸되게 되면 존재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 취착이라는 연료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바로 팔정도죠. 마찬가지로 이 존재를, 사성계로서 꿰뚫어 이해할 때, 이럴 때 바로 정법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당연히 취착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죠? 취착. 우빠다나입니다. 도반드려, 그러면 무엇이 취착이고, 무엇이 취착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취착의 소멸이고, 무엇이 취착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도반드려 네 가지 취착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행과 의례에 대한 취착, 자교리에 대한 취착입니다. 취착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취착이. 그리고 이게 연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 연료가 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취착하는 것.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5가지 감각을 움켜쥐는 거죠, 이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움켜쥐는 것. 이게 바로 존재의 원인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통을 일으키는 결국은 이 존재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런 경험하는 그런 취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취착은 무엇이냐? 바로 견해에 대한 취착입니다. 이 잘못된 견해에 취착하는 거죠. 사람들 다 견해를 갖고 있죠, 그죠? 아,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또 근본적으로 내가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어떤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견해를 움켜쥐는 것, 이게 바로, 이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맞죠. 이게 100% 맞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움켜쥐게 되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바른 견해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게 무상이다, 무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꿰뚫어 이해하는 거죠, 이게. 무아이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움켜쥐지 않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단순히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이해에 대해서 체계를 잡는 게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이게. 그건 첫 번째 단계이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려면 이걸 꿰뚫어 알아야 되는 거죠. 꿰뚫어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맞다고 하는 견해로 집착하지 않아요. 이것도 움켜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계행과 의식에 대한 취착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죠.
뭐 옛날 같으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의식을 거쳐야만이 뭐 나중에 그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재물을 어디에 바쳐야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 부적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지 좋은 곳에 날 수 있고 행운이 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는 뭐 옛날에 고대 인도에서는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할 때 옷을 벗고 다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번뇌가 소멸한다. 이런 믿음이랄까. 그런 어떤 형식과 의식으로서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보면 그게 계행과 의식에 대한 집착인 거죠. 이게 사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어떤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 가래를 소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아니라 밖으로 하는 행동이나 또는 의식, 그것을 절대시 여기다 보면 그게 바로 개인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자아가 있다고 믿는다거나 또는 없다고 믿는다거나 있기도 하고 없다고 한다고 믿는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자아교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디가니까에서 뭐 법망경에 나오는 것처럼 62가지 사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자아 교리에 대한 집착인 거죠. 이게.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취착이 일어납니다.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정도가 취착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즉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착, 이 연료는 그 원인이 바로 가래라는 거죠. 딴나라고 하죠. 딴나. 가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취착이 생기는 거죠. 취착, 그러니까 연료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생기는 것이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태어남이 생기는 것이고, 태어남 때문에 바로 늙음과 죽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인과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이게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12가지가 있으면 그걸 12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취착에 대해서도 바르게 꿰뚫어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정법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게 또 질문해서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정법에 도달하고 바른 견해가 확립됐습니까? 다른 식으로 설명하시자면 하니까 또 이제 또 설명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래가 나옵니다. 성스러운 제자가 가래를 꿰뚫어 알고 가래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가래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가래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할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지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래이고 무엇이 가래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가래의 소멸이고 무엇이 가래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도반들의 6가지 가래의 무리가 있습니다.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가래가 6가지가 있죠. 뭐 보이는 것에 대한 가래, 들리는 것에 대한 가래, 냄새 맡는 것에 대한 가래, 맛보는 것에 대한, 느낌에 대한 가래, 또는 법에 대한 가래. 이 사실 이런 그 가래, 갈망하는 거죠. 뭘 보고 싶고, 좋은 걸 보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향긋한 향기로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하고,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가래라는 거죠. 뭐든지 갈망하는 게 있다면 그게 가래인 거죠. 뭐 수영할 때 보면
깨닫고 싶다. 이것도 당연히 가래죠. 그죠? 나 삼매에 들고 싶다. 이것도 가래는 거죠. 일체의 어떤 갈증을 내는 거, 원하는 것, 이게 가래는 거죠. 좀 다른 측면에 설명하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게. 그 다음, 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습니다. 존재하고 싶은 가래.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습니다. 이 존재를 그냥, 버리고 소멸하고 싶은 가래인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갈증을 내잖아요.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가래인 것이고, 이 가래가 바로 취착의 원인인 거죠, 이게. 그리고 가래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납니다.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정도가 바로 가래의 소멸로 이끄는 도닦음입니다. 이 가래의 원인은 바로 느낌입니다.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감각에 느끼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모든 어떤 6가지 어떤 감각에 대한 그런 좋고 싫고 중립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느낌에 의해서 원인으로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원인으로 취착, 연료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연료에 의해서 존재,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가 생기는 거고, 존재에 의해서 태어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음과 죽음과 여러 가지 각가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각각을 사실은 꿰뚫어 알게 되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를 완전하게 꿰뚫어 알면 모든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여러 깨달음 이룬 분들도 보면 십연길 하나하나 다 이해해서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론을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쭉 나뉘겠잖아요. 이 가래만 한 가지 측면, 또는 가래 중에서도 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이런 것만 하나 꿰뚫어 이해해도 다 모든 게 이걸 꿰뚫어 이해하면 난 다른 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는 내가 늙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꿰뚫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모두 다 이 사성제 프레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사성제 프레임에 있어서 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바른 법을 확립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팔정도에 입각한 수행을 해야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연계에 대한 이해도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명, 행식 쭉 12가지 나왔나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각각의 어떤 연계 요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대로 잘 꿰뚫어 이해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오염원들, 번뇌를 소멸시키는데 잘
활용하게 되면 바로 연계에 대한 이해가 그 제대로 수행하고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또 뒤에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12연계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법회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